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인데요. 28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삭개오를 아실 겁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의 뜻은 순진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순진하고 착한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삭개오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누가복음 19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삭개오를 설명하기를 세리장이며 부자였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 세리장은 여러분 월급이 없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이 사람은 자기가 거두고 싶은 만큼 세금을 걷고요. 로마에 바쳐야 되는 일정 부분의 양만 바치고 나머지는 다 자기 거였어요. 그러니 로마 시대의 삭개오라는 세리장은 갈취하는 대상이었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돈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 세리장 삭개오였어요. 근데 삭개오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수님을 만나려고 달려가서 예수님 만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책을 보세요. 누가복음 19장을 펴시고 1장부터 자 1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누가복음 19장 1절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다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부자다. 이 사람 만납니다. 쭉 이 삭개오 이야기가 끝나는데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11절부터 27절까지를 이렇게 꺽쇠 표시를 해놓으세요. 11절부터 27절까지 이게 하나로 묶여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 11절부터 27절까지 제목이 뭐냐면 은 열무나 비유예요. 그렇죠. 은 열무나 비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 28절 보세요. 28절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죠. 자, 그러면 비유는 지금 방금 전에 삭개오를 만나는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이벤트 사건이에요. 그리고 다시 28절에 와서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도 사건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이야기가 있죠. 그게 뭐냐면 열무나 비유가 들어있다고. 여러분 비유는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했다는 말은 뭐냐면 실제로 거기서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벌어진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 그 말을 잘 쉽게 풀어서 설명하려고 말한 것이 비유였어요. 자, 그러면 열무나 비유를 이제 집중해서 잠깐 보셔야 되는데 보시면 12절 보세요. 19장 12절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무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14절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밑줄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 위에 왕위 나오죠. 그 다음 또 하나 14절 왕됨을 원하지 않습니다. 열무나 비유에 그 다음 27절 보세요. 문화 비유의 맨 끝절에 보시면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열무나 비유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뭐냐면 장사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열무나 비유의 이야기의 핵심은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은 거예요. 왕 되는 걸 원하지 않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왜 삭개오 이야기와 열무나 이야기가 같이 있는지를 도무지 모르시더라고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삭개오 이야기는 너무 잘 알거든요. 삭개오 이야기가 나온 건 잘 알고 그 다음에 열무나 이야기가 연결된 걸 이렇게 접목을 못 하세요. 여러분 성경책은요 그냥 이렇게 퍼즐 맞듯이 이렇게 대충대충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영감을 하셔서 기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와 목적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열무나 비유는 장사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 내면의 깊이는 뭐냐면 왕 되는 걸 싫어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 본문 속에 드러났어요. 근데 그 앞에 삭개오 이야기는 뭐를 말할까요? 삭개오는 여러분 그 시대에 삭개오가 왕으로 섬긴 자는 오직 로마 황제밖에 없었다고요. 근데 그 삭개오란 사람이 예수를 받아들인 건 왕을 바꾼 거예요. 삭개오란 사람이 왕을 뒤바꾸고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모셔드린 사건이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난 사건이에요. 그 왕으로 모신 삭개오의 이야기와 함께 열무나 사건은 같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왕으로 인정한 자. 그게 오늘 한 문장 28절까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삭개오 이야기와 열무나 이야기는 왕 대신 예수님을 인정하냐의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때 어떻게 하죠?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들어갔더니 뭐라 그래요? 타보지 않은 나귀를 끌고 오래요. 그랬더니 끌고 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죠? 주가 쓰시겠다. 그리고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 한국 교회가 가장 많이 오역하고 잘못 해석한 성경 본문이 누가복음 19장입니다. 특히 어디를 오역하고 잘못 썼냐면 주가 쓰시겠다. 자, 여러분 이거요. 여러분 다 기억하실 텐데요. 옛날 부흥회 때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헌금바구니 돌리세요. 그럼 어땠는지 아세요? 막 지갑 넣었어요. 아세요? 지갑 넣고요. 조금 세월 지났는데 최근에는 어떤 분은 카드까지 넣는 분도 있다고 해요. 왜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다 넣는 거예요. 예수님 폭군이에요? 그럼 여러분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한테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신문서 가져오세요. 땅 문서 가져오세요. 그럼 저한테 갖다 주실 거예요? 아니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본문에서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을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말이 단순히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하는 말처럼 땅 문서 가져와, 집 문서 가져와, 내가 쓸 거야. 그럼 예수님이 명령하면 무조건 다 복종해가지고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구걸하시는 거예요? 뭐 없어가지고? 야, 나 이것도 없으니까 가지고 와. 이것도 가지고 와. 예수님이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1세기는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미국이란 나라를 생각하면 종교로 따질 때 여러분 미국을 무슨 국가라고 말해요? 기독교 국가라고 보통 말하죠. 그러면 저쪽에 예를 들면 이란,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이런 데는 이슬람 국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해요. 그럼 서방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는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야?
아니요. 우리나라를 뭐라 그래요? 좀 죄송하지만 종교학자들은요.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불교 국가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섞여 있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전통도 없고 뿌리도 없는 거죠. 그나마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 유교 국가라고 말하잖아요. 자, 그러면 미국은 기독교 국가, 이슬람 국가, 유교 국가라고 해요. 그럼 1세기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시대를 그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 말하죠? 유대인들 사회예요. 유대교. 유대인들. 자, 그러면 그 시대에 종교 국가였어요. 한마디로 이슬람은 종교 국가예요. 지금처럼 무슨 종교가 그냥 한 뭉텅이로 종교 국가였는데, 그러면 종교가 국가에서 가장 위에 있었던 나라예요. 그럼 누가 가장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가장 권위가 있다, 기독교가 최고다 하면 누가 가장 이렇게 추앙받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설교하는 목사님이니까 가장 높이 추앙을 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여러분 가장 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면 이 당시에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저도 안가리아 문화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처음 들어 안가리아 문화예요. 안가리아 문화. 자, 안가리아 문화. 뭐든지 안 가린다. 이렇게 하면 쉽게 오실 것 같은데, 안가리아 문화가 있었어요. 그 1세기 당시. 근데 그 안가리아 문화를 누가 만들었냐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었는데 이게 나중에 랍비들까지 번지게 되거든요. 그럼 목사님이 안가리아 문화가 뭐가 궁금하죠?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당시는 성전에서 제사를 아주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여러분 그냥 나라가 종교 국가다 보니까 제사를 드리는 게 일상인 사회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당시 제사를 드린다는 건 뭐죠? 소나 양이나 이런 걸 잡는 거예요, 여러분. 잡는데 이 안가리아 문화를 어떻게 세웠냐면, 제사를 드릴 때 무조건 소나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없을 때도 있는 거예요. 없을 때도. 그럼 어떻게 하냐? 제사장들이 내가 아까 오다 보니까 저기 나귀 한 마리가 있는데 그거 풀고 와. 풀어와. 이게 안가리아 문화예요. 그럼 제사장이 명령을 하잖아요. 그럼 가서 그걸 풀어올 때요, 죄송하지만 아무도 아무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냥 풀어주는 문화인 거죠. 왜? 누가 가져오래서? 제사장이에요. 그럼 당연히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사를 드리려고 풀어가는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그게 그 당시 안가리아 문화였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나귀를 풀어오다라는 이 배경은 그 1세기 당시 안가리아 문화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걸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쓰시겠다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오실 때 프린트물에 보면 제가 크레이아라는 헬라어를 적어놨는데요. 이 크레이아라는 말은 필요한 거, 쓰는 거, 사용하는 걸 뜻해요. 근데 제가 거기다 괄호를 치고 뭐라고 써놨냐면 상업이라고 써놨습니다. 상업. 이게 뭐냐면, 자, 여러분한테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 칼을 씁니다, 집사님. 자, 제가 이 칼을 씁니다 했을 때 칼을 한 자루 들고, 이 칼을 제가 만약에 음식을 쓰는데 이 칼을 쓸 수도 있고요. 이 칼을 나무를 자르는데도 쓸 수가 있고요. 이 칼을 종이를 자르는데도 이 칼을 쓸 수가 있죠. 맞죠? 자, 그러면 제가 이 책을 씁니다. 제가 이 가방을 씁니다. 그렇죠? 이건 어떻게 씁니까? 다 쓰다라는 말로 설명이 다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 치면. 근데 이 크레이아라는 말은 상업적인 용어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 이런 거예요. 집사님, 제가 이 칼을 오늘 가져가는데요. 이게 제가 오늘 외국 바이어를 만나서 이 칼을 소개하게 돼요. 근데 이 칼이 갖고 있는 강도를 제가 설명하면서 이 칼을 제가 100만 개를 저 나라에 수출하려고 해요. 그럼 이때 이 칼은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상업적으로 쓰이는 거죠.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비즈니스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칼이 쓰일 때는요, 이 칼을 설명하고 말할 때는 반드시 이 칼은 딱 하나의 목적밖에 없는 거예요. 파는 목적,
비즈니스하는 목적을 가지고 대화가 오고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크레이아라는 말을 예수님이 쓰시거든요.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목적이 있어서 쓰겠다고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핵심을 여기서 여러분이 놓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포인트도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나귀가 오는 그 나귀에게도 사실은 포인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요 이야기를 잘 보시면, 자, 삭개오 이야기, 열무나 이야기, 그 다음 주가 쓰시겠다는 이야기가 한 덩어리로 묶여 있다고요. 이걸 성경 해석학에서 마이크로, 매크로 해석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 전체를 산으로 보는 거예요. 큰 산으로 보고 성경을 해석해서 접근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19장은 반드시 해석법이 뭐냐면 큰 산에서 접근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큰 산에서 접근해서 들어갈 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한 이 말은 앞에 나왔던 삭개오, 그리고 왕됨을 거절했지만 왕됨을 인정했던 삭개오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그게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19장 보세요. 19장 보시면 (33절) 보세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디까지 알고 있냐면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여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의 위에 밑줄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웁니다. 이거는 구약 성경으로 치면 왕이 등극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실 때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는 것도 반드시 왕이 지나갈 때만 했던 행위예요. 아무한테나 옷자락을 까는 게 아니에요. 왕이 등극할 때예요. 쭉 가다가 36절, 38절 이르되 찬송하리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밑줄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다 하니 무리 중 바리새인이 말합니다.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라. 40절 결정적인 말을 하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오니 만일 이 사람들이 무슨 침묵이죠? 예수님이 왕으로 온 것을 침묵하고 찬송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뭐래요? 너희들은 돌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오늘 설교가 사실 끝났어요.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앞에 본문을 죄송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 오래된 어르신들 목사님들이 부흥회 때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때 거기까지만 말하다 보니 밑에 나와 있는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한국 성도들이. 이 누가복음 19장은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온 걸 말하고 있는데 방금 뭐래?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거든요. 예수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수만 명의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 그럼 나는 돌을 들 수 있어. 나는 돌을 들어서 나의 왕됨을 인정하게 하고 나를 찬양하게 만들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는 사건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이 성취된 거예요. 자, 구약에 예언된 것이 신약에 성취되는데 이것을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말해요. 뭐라고요? 계시의 점진성이에요. 점진성이란 뭐냐면 계시가 하나로 머문 게 아니고요. 계속 가면서 계속 확장되고 완성되고 완벽해지는 거예요. 그게 계시의 점진성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스가랴 9장에 나온 이 이야기와 누가복음 19장 이야기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계시가 점진적으로 완성되는지를 볼 건데요. 여러분 성경책을 스가랴를 한번 잠깐 펴보겠습니다. 스가랴는 신약성경 마태복음 앞에 보면 바로 말라기인데 말라기 바로 앞장이 스가랴입니다. 한번 스가랴 9장을 펴보세요. 스가랴 9장 성경책으로 1320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
또 한 장 몇 장 넘기면 바로 스가랴 성경이 나오거든요. 자, 스가랴 성경 9장을 펴시면 9장 9절을 보세요. 9장 9절. 구원을 베풀 왕이 등장하는데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이거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게 지금 바로 예언된 거예요. 그 다음 10절을 모르세요.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는 게 누가복음 19장으로 치면 삭개오예요.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른다 해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보 보시면 바다에서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른다라고 나와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제 자, 제가 방금 전에 계시의 점진성을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럼 구약 성경에 스가랴 성경 9장 9절과 10절에 예수님이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거는 예언이 분명히 됐어요. 자, 그러면 이쪽에 와서 지금 방금 전에 누가복음 성경에서 이 계시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완성이 되어 가죠? 자, 그러면 스가랴 성경에는 없는데 누가복음에만 있는 게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수업할 때 여러분들 눈동자가 흐려지듯이 이제 어려워지나 보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시죠.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9장 9절이 누가복음으로 오면서 계시가 확장되고 완성이 되어 가는 과정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때 스가랴 9장에는 누가 안 나오죠? 임자들이 안 나와요. 임자들이 없다고요. 자, 다시 말하면 나귀 새끼만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후에 어떤 과정의 프로세스를 거쳐서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올지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스가랴는요, 예수님이 임자들을 가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하는 걸 스가랴는 사실은 여러분보다 몰랐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그렇게 주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계시가 주어졌을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신이 해야 될 일을 아셨어요. 근데 그 해야 될 일의 첫 번째는 뭐냐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것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계시를 예수님이 완성시키셔야 돼요. 그런데 계시를 완성할 때는요, 예수님이 오신 그 상황이란 컨텍스트 안에서 예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맞은편 마을로 가면, 그럼 바꿔 말하면 아까 전에 그 예수님, 스가랴 나귀 새끼를 타고 온 예수님이 강에, 바다에서 바다, 유브라데에서 땅끝까지 뭐예요? 통치하시죠. 통치는요, 그 메시아가 다스리지 못하는, 통치하지 못하는 영역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의 누가복음으로 오면서 어떻게 됐냐? 나귀 새끼를 메어놓는 그 임자들과 그 장소와 그 상황을 예수님은 이미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나귀 새끼를 풀러와라, 주가 쓰시겠다. 그 풀어주는 모든 과정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가 없어서 폭군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요. 이 성경의 핵심은 뭐냐면, 제가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아는데 제가 임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귀를 달라고 할 때 제가 나귀를 드릴 때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 거예요. 최 집사님은 나귀를 드릴 때 예수님의 왕됨을 인정하고 나귀를 드린 사람이었어요. 저는 나귀를 드리긴 드렸지만 예수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고 드린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게 바리새인이었고
그 시대였어요. 삭개오, 열무나 사건, 그리고 오늘 주가 쓰시겠다. 이 세 가지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9장에 다 같이 등장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가예요.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자 삭개오부터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풀어가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바다에서 유브라데에서 땅끝까지라고 하는 이 통치하는 영역을 그 어떤 것도 제한 없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안 믿으시잖아요. 잘 안 믿어지잖아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저희를 해야 되는데 저게 그렇게 될까요? 저기 앞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왜냐 지금 무슨 생각이 가냐면 저기를 통치하실까 진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 사람을, 저 환경을, 저 여건을 그분이 정말 바다에서 바다, 유브라데에서 땅 끝까지 통치하시는 정말 그 하나님 맞을까? 라는 의문이 우리 안에 많이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요, 우리가 만약에 그 왕됨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어떤 분들은 비꼬는 삭개오만도 못한 거고요. 심지어 바리새인을 책망했던 돌만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시를 숨겨놨어요. 그래서 아무나 그냥 성경책을 읽어서 이걸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밝히 리블레이션 드러내셔서 알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오늘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은 무조건 다 갖다 드리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거죠. 따라서 이 성경을 가지고 부흥회를 가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 채집사님 집문서를 가져오십시오. 땅 문서도 가져오시고 지갑도 던지고 카드도 던지고 지갑에 있는 돈 다 열어서 다 던져라, 주가 쓰시겠다 하는데 왜 못 내냐?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성도님들이.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성경이 누가복음 19장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왕이 되려면요, 삭개오한테 하나 배울 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삭개오는요 자기 위신도 권위도 다 내려놓고 달린 사람이에요. 그 당시 여러분 세리장은요 절대 뛰지 않아요. 절대 뛰지 않아요. 근데 달리거든요. 사람들 많으니까. 그러니까 체면이고 뭐고 없는 거죠. 예수를 만날 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 내가 왕 앞에 서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격식을 차리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제가 예전에 저희 우리 설립 때 이렇게 거기 쓴 거에 보면 글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러면 한국의 많은 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스스로 이미 거룩하세요. 존귀하시고. 여러분들 삶에 주님이 진정으로 왕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왕이 되면 삭개오처럼 자기의 위신도 권위도 다 내려놓고 아이처럼 설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쓰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왕으로 드리냐 왕으로 못 드리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귀 한 마리가 없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 성경이 나귀가 없어서 나귀를 풀어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그 말씀의 계시를 성취해야 될 본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니고 나귀를 풀어오라고 시킨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한 주간 이제 시작하실 텐데 여러분들 삶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존재하시고 등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오늘 성경에 나온 돌만도 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돌을 들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칭송하고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번 주 주님을 왕으로 선포하고 선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복음 19장에 대한 해석에 대한 오류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땅 문서도 갖다 바치고 집 문서도 갖다 바치면서 가정이 이혼하는 가정도 생기고 파탄나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걸 쓰겠다고 달라고 하겠습니까? 성경은 그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학과 성경에 대한 해석하게 접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해석을 하고 그것을 자기의 주관대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지만 주님을 왕으로 모신 자였습니다. 열무나 비유 이야기 속에 나온 사람들은 왕됨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1세기 당시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을 책망하며 예수님의 왕됨을 거절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침묵한다면 내가 돌을 들어 나의 왕됨을 증거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왕 앞에 서면서도 왜 이렇게 격식을 차리는지, 내가 왕 앞에 서면서도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숨기고 있는지, 왕 앞에 서면서도 왜 이렇게 내가 그분과 싸우고 대적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 왕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나의 부족한 것들, 나의 연약한 것들, 내가 지금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을 다 통치할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지금 저 환경을 통치할 수 없고, 내가 저 사람을 다스릴 수 없고, 내가 앞으로 내 미래에 일어날 일들, 다음 주에, 이번 주에 내가 앞으로 가야 될 대학교, 군생활,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 내 결혼들, 내 직장들, 우리 친정과 시댁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내가 그것을 통치할 수 없지만 나귀 한 마리를 끌고 오게 하시는 그 예수님은 그 모든 환경을 통치하시는 왕이라고 오늘 누가는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내 삶을 통치하지 못할 영역이 어딘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과연 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의 통치를 맡기고 어떤 부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지를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족하여서 없어서가 아니라 왕됨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도 사람들이 미워했던 삭개오가 그 왕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사건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삭개오보다도 많이 가지지 못했습니다. 삭개오보다도 사회적 위신도 없습니다. 근데 나는 우리 안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내가 왕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왕처럼 결정하고 판단하며 내가 왕처럼 군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낮아지는 것, 힘든 것들 싫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통치해 주셔야 될 영역들이 뭔지를 이 시간 고백하며,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 그 영역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시길 원합니다.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에서 땅끝까지 통치하시는 그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영역을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왕됨이 내 삶에 더 마음껏 드러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왕이시기에 그 무엇이라도 나에게 말씀하시면 왕에게 드리는 낮은 자의 마음, 받은 자의 마음, 내 것이 아닌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며 이번 주에도 다음 주에도 앞으로 내 미래 가운데 하나님 여기는 다스려 주십시오, 여기를 통치해 주시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갖고 나가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삽지에 보시면 저희 여름 방학이 있습니다. 3주간 진행되니까 여러분 참고하셔서 예배에 차질 없도록 일정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날은 우리 다음 세대 로비 캠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비 캠프 때 그날 금요일 날이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금요 철야를 우리 성도들과 우리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날 오시면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수련의 부흥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셔서 함께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4번에 보시면 제가 선교를 넣어놨는데요. 저희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 남서울 노예로부터 개척 설립과 관련된 지원금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20만 원을 10월 달부터 떼서 중국 선교지에 그리고 농어촌 교회 두 군데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목사님, 우리가 어디를 후원해요? 네,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물질이라는 것은 흘려보내면 또 하나님이 채우시기 때문에 제가 아는 목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선교 헌금들이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외국으로 많은 사람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더 많은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와 교회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따가 식사하시고 그 저희 교회 홍보물 이렇게 발송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가 27개 되는데 식사하시고 가실 때 남자 성도님들 한 4-5개씩만 들어서 제 차로 트렁크로 실어주시면 이번 주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식사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